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가지 강력한 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풍요와 가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때로 오해를 샀거나 세속적인 욕망과 연결되어 영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심오한 메시지를 깊이 탐구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며 여러분의 하루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풍요는 축복이고 가난은 저주다. 이 말이 어쩌면 너무나 단정적이고 흑백 논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의 어떤 진리들은 우리가 모호함 없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가난은 저주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풍요는 축복이고 가난은 저주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는 복음이 바로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심장에는 위대한 교환이라는 신비로운 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악한 것,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선한 것, 모든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교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교환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풍요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가난의 저주를 남김없이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 겪게 될 저주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내 적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저주를 남김없이 체험하셨습니다. 그분은 굶주리셨고 목마르셨으며 헐벗으셨고 세상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자신의 옷가지마저 빼앗기고 빌린 무덤에 빌린 수의를 입고 묻히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모든 빚이 청산되었다,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가난의 저주 또한 그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돈, 즉 재정에 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이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2장에 걸쳐 무려 39절을 할애하여 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듯 재정에 관한 가르침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위대한 교환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셨고 우리는 그분의 부요함, 즉 그분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요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개인의 이기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공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재정적인 부족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약시대의 초대 교회를 보면 그들은 돈이 충분하면 이것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담대하게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예산이나 계획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성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색함일 것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수백만 개의 도토리가 떨어져 수백 그루의 참나무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나머지 도토리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분의 넘치는 관대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처, 즉 성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그림입니다. 성경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거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신 2가지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백성에게 넘치는 풍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거처를 짓게 하셨습니다. 먼저 모세의 성막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서 놀라운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고통받을 것이나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큰 재물은 현대어 번역으로 엄청난 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처음부터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집트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공정한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 대한 밀린 임금을 단 하룻밤에 정확하게 정산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37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병들어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과 물질적인 필요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그들 중에는 아픈 사람도, 저는 사람도, 지팡이에 의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표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금과 은, 그리고 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거하실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며 백성들이 그 재료와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풍요를 다시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양이 어찌나 많았던지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일꾼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결국 모세는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공포하여 그들을 말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먼저 구원을 통해 모든 저주를 끊고 넘치는 풍요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통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거룩한 처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며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위대한 교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가난의 저주 덕분에 우리는 풍요의 축복을 누릴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위대한 교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가난의 저주 아래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넘치게 행하며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